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요즘 독감이 또 감기가 유행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감기로 인해서 좀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몽글몽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평범한 주일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지금껏 살아오셨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곳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섬기고, 베풀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정말 올 한 해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마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 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나의 명예, 나의 기득권, 권리, 또 내가 누려야 할, 행복해야 할 그런 권리,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렇죠? 그 안에서 감당치 못할 큰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런 거라면 차라리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주님을 떠나야 되는 게 맞나, 또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보니까 또 내년도 직분을 맡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주어진 자리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등 돌리고 와 환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등 돌리면서 일을 어째, 주님을 위해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일을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등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쉽지 않는 건 맞지만 또 그렇게 또 힘든 건 아니지 않나요? 설득이 안 되네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대부분 우리 청년들하고도 대화해보면 그래요. 나를 희생한다. 매번 나는 손해를 봐야 된다. 그죠? 뭔가 전제가 그 의미 속에 부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어떤 입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장 아끼던 것들을, 그죠, 깨트리기도 하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오히려, 그죠, 우리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고 또 똑같은 이 일을, 섬김을, 또 사랑을 왜 우리만 이렇게 베풀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작은 희생과 그 섬김이, 그렇죠,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누군가의 이제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참 이게 말이
배가 되고 배가 또 산으로 가고 산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모두가 다 동일한데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 눈물 흘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제 논리가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나도 바라보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주님이 꿈꾸고 싶어하는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한 그 뜻을 따라서 나도 같은 꿈을 꾸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주님이 나아가자는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이들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이 전제라는 이 의미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게 전제예요. 이 제사는 그냥 아무 때나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희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내 아끼고 소중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기꺼이 전제로 그 제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놓겠다라는 의미의 그 전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그 전도 여행의 여정 속에서 매맞을 때도 있었고 쫓겨날 때도 있었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납득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들이 볼 땐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근데 또 반대로 기쁠 때도 있었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막 신나서 어디든지 세계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간다,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도 있고요. 또 역경에 처할 때, 순탄할 때, 또 건강할 때, 그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병듦의 질병의 고통의 시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보다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살아왔던 삶에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너무나도.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죠? 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고백,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한 싸움, 생명의 역사를 위한 싸움, 자신이 먼저 그 세상 속에 끌려가지 않고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좀 죄송합니다. 좀 투쟁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상처를 많이 입겠죠. 싸움을 하는 거니까 손해도 많이 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취업, 시험, 직장, 공부, 또 가정, 많은 자녀의 어떤 일들, 자녀들의 일들, 모든 게 다 치열한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치열해요. 지금도 치열함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전제로 봤을 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 의와 불의의 싸움, 부지런과 게으름의 싸움, 맞죠?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 거룩함과 어떤 죄의 혈투와의 싸움, 다 영적인 이 선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순간 한번 화끈하게 쫙 지르고 야 하면서 딱 그런 영웅놀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 번에 나타나고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오늘 싸우면 내일도 싸워야 되고요. 또 모레도 이미 준비되어 있네요. 계속 힘든 하루하루의 그 고된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적이지 않으면 밀려나가거나 끌려가거나 도태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고된 싸움이 우리 눈앞에 우리 시간 속에 앞으로 남아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것, 우리 청년들 대화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죠? 신실함과 그 강인함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참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그 치열함 속에서도 잘 견뎌주셨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결과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손이라도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좀 격려와 위로를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아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거룩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달려갈 길은 경주하는 어떤 코스,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규칙이 있는 그 코스를 완주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규칙 말씀대로 그 코스를 잘 뭐예요? 그게 빠르냐 느리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했다, 마쳤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1등 해라, 무조건 성공해라, 그게 아니고 그 주어진 달려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완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죠? 저도 제 삶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될 것 같고 좀 노력하면 이룰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여기까지, 올 한 해가 다 가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독려하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뭔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주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뭐 다른 고백들이 많지만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의 고백들을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완주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부족해도 여러분, 그리고 또 부족해도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완주를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 지켰으니라는 이 의미는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매우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존. 반대로 생각하면 보존하지 않으면 이 믿음도 빼앗길 수 있거나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그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던 내용들이 뭡니까? 이 믿음이 없는 땡땡땡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가까스로 구원을 받을 만큼 어떤 겨우 그 생명을 유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 어려운 환난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만 돌아봐도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지 않나요? 끊임없이 제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들려오는 말이나 또 세상의 어떤 흐름과 상황들이 너무 많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누군가는 그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곳에 어떻게든 막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많은 시련과 단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게 고단하고 힘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8절 한번 읽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의미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면류관 얻을 수 없다, 매우 강력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부딪히지 않으면 면류관 얻을 수 없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관, 승리의 관을 의미하잖아요.
믿음의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늘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상급,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고대, 기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간절함으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아까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과거형 같잖아요. 끝났다. 그죠? 이제 우리 2024년은 끝났다. 내가 맡은 직분은 이제 오늘로 끝. 내년부터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뭐 등등등등. 우리가 막 많은 생각 하시잖아요. 안 봐도 다 비디오가 알아요. 교회 생활이 반복이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절기가 오고 뭐 예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의미가 달랐어요.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달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달랐는데 그게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쳤으니까 이 정도 믿음을 지켰는데 뭐 또 뛰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아멘. 네.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죠? 네. 또 뛸 준비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분이고 뭐고 다 사명이고 뭐고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난 쉬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물론 하고 싶죠.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역할 감당하면 더 기쁨도 내고 좋겠죠. 그러나 원하는 일이, 바라는 일이, 내가 뜻하는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지 않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마지막에 또 다시 뛸 준비를 하면서 이 말을 전하는데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쉬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물론 육신이 연약하여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다시 작게 소소하게 또 믿음의 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좋은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자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그죠, 연말에 이런 얘기하는 우리 김지사 잘 달렸어. 네. 우리 권사님 잘 참 못 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또 왔네. 잘했어요. 막 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잘 유지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더불어
우리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미울 수도 있잖아요. 조금 그런 마음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어려운 사랑은 아니잖아요.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좀 손을 내밀고, 용서할 사람이 필요하면 또 용서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아직도 그 많은 묵은 것들이 우리를 확 메어서 지금 바울은 또 다른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데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에 어떤 말도 안 들어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주변에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하고 그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또 새해에도 새 부대,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으니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 끝까지 한번 같이 완주하고 마지막 믿음을 지켜서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서 하나님의 뜻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또 잠시 멈추는 것도 은혜입니다. 뜻하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의 실적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흔적을, 진실한 삶의 믿음의 흔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 믿음의 능력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묵은 하나님 우리의 아직과 내 고집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새해에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직과 고집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